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발견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속박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러하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속박되었다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라는 의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이자 사탄의 포로이며 스스로 경건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도 없으며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도 없는 속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종의 신분이 되었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신들이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몹시 성을 내고 부인하고 아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속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혜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의 자유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저 사람들 참 바보 같다.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속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사랑, 쾌락에 대한 사랑, 이것들이 전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폭군의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종은 앞절에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집은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종의 자리는 불확실합니다. 기껏해야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집에 있어서 아들은 영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저놈의 자식 호적에서 확 파버린다라고 했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권세와 이 은혜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거한다라는 의미는 친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6절의 그러므로라는 말은 요 앞절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압제의 죄의 그 권세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빚을 잔뜩 졌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도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항상 빚쟁이한테 쪼들리는 심정으로 그 빚쟁이 눈치만 이렇게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억압, 그 모든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빚은 다 갚아주었는데 이제 빚쟁이처럼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라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느냐? 첫째는 죄의 정죄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죄의 정죄가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와 아픔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다 가볍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형벌도 그러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에 대한 형벌도 주님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단은 결코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죄가 여러분을 미혹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러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그 죄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죄의 눌림으로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빚 다 갚아주었으니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부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즉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아멘이라는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을 내가 잘해서 내가 그것이 내 삶에 항상 옳아서 내 행동이 적당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것은 내가 꼭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받아들여진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아유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아멘! 예, 내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예,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예,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아멘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도 아멘. 그 말씀이 진정 나의 삶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다라고 할 때도 아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멘. 왜냐하면 내가 부끄럽던 지금 그 말씀대로 살고 있던 그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은 진리다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8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신 교훈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교훈의 성격과 그 교훈의 경향 자체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이렇게 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한테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고 있는데, 38절 후반부 그에 반하여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 당신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과는 다르다. 내 것과 유대인들 당신 것들이 다르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당신들도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하지만 다르다라고 자신의 아버지와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교훈과 아버지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급한 분들은 급한 대로 열심히, 느리신 분들은 느리신 대로 천천히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가 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두 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구주 하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율법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유를 선포하고 누리고 세상에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셔서, 비록 여러 가지 성격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삶의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하는 힘을 공급받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오늘 하루도 준행하고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